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 15장 들어가겠습니다. 15장의 제목은 속이 깊어야 진리를 얻는 법. 14장이 상대적인 무, 상대적인 도에 대한 얘기라면 15장은 상대적인 무, 상대적인 도를 터득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지 선위사자, 미묘현통, 심불가식. 옛날에 선비 노릇을 잘 하는 사람, 선위사자. 요 선자가 잘 한다 이런 얘기죠. 요 선위사자라는 게 바로 상대적인 무, 상대적인 도를 잘 터득한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런 사람은 미묘하면서도 현통해, 만사에 두루 통달해. 그리고 속이 깊어서 헤아릴 수가 없다. 부유 불가식, 고 강위지요. 대저 헤아릴 수가 없어서 강위지용, 억지로 형용을 하면 이런 분은 어떤 분이냐? 유해, 약동섭천하고, 이 유자가 나아갈 유자입니다. 나아가는데 마치 겨울에 내를 건너듯이, 언제 얼음이 깨질지 모르잖아요. 매우 조심스럽게 나아가. 유해, 약외살인하며, 여기서 유자는 머물거릴 유자예요. 머뭇거리는 모습이 마치 사방을 두려워하는 것과 같고, 사방에서 이제 공격에 들어올 때 가운데 사람은 머뭇거릴 수밖에 없죠. 어디를 공격해 약할지 굉장히 머뭇거리면서 이제 잘 살펴보는 모습입니다. 엄해, 기약객하며, 엄은 이제 엄숙한 거죠. 의젓한 모습으로 마치 손님처럼, 어느 집에 손님으로 가면 본인이 주도를 하지 못하고 손님처럼 의젓하게 손님처럼 행동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환에 약 빙지장석하며, 환이라는 이제 확 녹는 거죠. 마치 얼음이 녹듯이 확 풀리고, 돈에 기약박하고, 이 돈자는 이제 돈독하기가 마치 통나무 같고, 이 박자가 통나무 박이죠. 광에 기약곡하며, 이 광은 텅 빈 거죠. 텅 빈 것이 마치 계곡과 같이 텅 비고, 혼에 기약탁하고, 혼돈의 상태,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마치 좀 약간 흐려야 하나가 되죠. 너무 밝으면 하나가 될 수가 없죠. 다 구별이 되니까. Recording in progress. 자,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숭릉 타기정지 서정하고, 숭릉
아니구 동지 서생이라. 숭농 누가 능히 탁이 정지 탁 혼탁하면서 고요해서 서청 서서히 맑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누가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고요해가지고 이 세상을 맑게 만들 수가 있겠는가. 숭능 아니 구동지 서생이리요. 누가 능히 아니구 동지 편안하게 오랫동안 이 동자를 이기동 선생님은 감동시킨다. 백성들을 감동시켜. 편안하면서도 오랫동안 백성들을 감동시켜서 백성들을 서생 서서히 살아나게 할 수 있겠는가? 다른 분들은 이 동을 이제 감동시킨다고 해석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도차도자 이 도를 가지고 있는 자는 불효경 억지로 가득 채우려고 하는 욕심이 없어요. 부유불영 오직 억지로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고로능 패 불신성이라. 그러므로 능히 우리 이동 선생님은 이 패를 낡아도 새로 만들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하셨는데 다른 책들은요 요 패에서 끊습니다. 고능패. 그래서 부유불영 고능패 이렇게 연결돼요. 오로지 채우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으로 막 들끓지 않기 때문에 능패 잘 사람들의 약점이나 이런 거를 덮어 가리울 수가 있다. 그래서 불신성 아무것도 새롭게 만들지 않는다. 뭘 덮어주고 새로 만들려고 이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러지 않는다. 요 패자를 이 선생님 낡아도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이제 감싸주는 거로 왕필도 이제 패 부계야 덮어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장의 얘기를 요 상대적인 무를 체득한 사람들에 대한 체득한 선비들 우리 이도 선생님은 여기서 뭐 상대적인 무가 아니고 절대적인 무를 체득한 사람으로 지금 표현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상대적인 무를 터득한 사람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했죠?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해 약동섭천, 예해 약동섭천, 유해 약외살인, 엄해 기약객, 환해 약빙지장석, 돈해 기약박, 광해 기약곡, 혼해 기약탁. 이런 모습들은 전부 굉장히 조심조심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뭐 슈퍼맨처럼, 영웅처럼 막 무소부지의 힘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조심하면서, 이런 분들이 뭐를 이용하는 걸까요? 상대적인 무의 그 쓰임을 체득하신 분들. 상대적인 무의 쓰임이라는 것은 항상 무의 용이 유를 드러나게 하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현실 세계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 이런 것을 체득한 선비들이 현실 세계에서 유용하게 좀 쓰이고 있다. 요 문장에서, 지금 요 장에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그 밑에서 두 번째 줄 숙능 타기정지 서청하고 숙능 아니 구동지 서생하다. 요게 요 상대적인 무를 터득하신 분들의 남이 따라올 수 없는 점이죠. 탁한 것을 어떻게 고요하게 해서 깨끗하게 만들 수 있나. 이 혼탁한 사회를 어떻게 흐름을 바꿔서 점점 맑아지는 사회로 전환할 수 있겠는가. 누가 편안하게 오랫동안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의 그 자발적인 생기가 생겨나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바로 이 상대적인 도를 터득하신 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은 상대적인 무를 터득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 성급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라 침착하면서도 굉장히 조심조심스러운 그런 사람들이다 라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가득 채우려는 생각이 없다. 예. 오직 차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뭘 가득 채우려는 생각이 없다는 거죠?
자기 욕심, 욕심인가요? 욕심을 자기 어떤 의도나 막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려고 하질 않아. 차고 넘치게 하려고 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능히 덮어 가리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것을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예, 말씀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16장으로 가겠습니다. 이 선생님 이제 제목이 구별이 없어지면 모두가 주인공. 요 주인공에 해당되는 게 지금 왕입니다. 왕.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공을 이제 하나로 해석하셨고 왕을 주인공. 천은 이제 하느님, 하나님. 도는 이제 진리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요 16장은요. 요 절대적 무에 대한, 절대적 도에 대한 얘기예요. 16장은. 요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치어 극 수정독이라. 요 치어극 수정독 요거를 해석하는 방식이 지금 요 이기동 선생님과 다른 분들이 지금 차별이 있어요. 이기동 선생님은 치를 동사로 보고 허극을 목적으로 봤어요. 허극을 치 뭐뭐 하면 뭐뭐을 이루다 그러니 허극을 이루다. 그래서 번역을 텅빈 극점, 텅빈 극점이 허극이에요. 허극을 에 도달하여 치 뭐뭐니까 이루다 그러니. 수 정독도 역시 수를 동사로 보고 정독을 목적으로 봤어요. 정독을 지키고 정독을 고요함이라고 보고 독을 이제 철저하게 수 지키면 그렇게 보셨는데 다른 책들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냐 치어를 한 단어로 보고 치어를 극이라 하고 수정을 독이라 하고 이렇게 그래서 치어를 극이라고 하면 허는 이제 비어 있는 거죠. 비어 있는 것을 지극히 이루는 거. 요게 극이다. 치허 극이다. 허를 지극히 하는 것이 극이다. 다시 말하면
절대적 무다 이거예요. 치허가. 수정이 독이다. 그러니 고요함을 지키는 것, 이것이 독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허와 정, 치어, 수정, 요게 치어와 수정, 허와 정이 치어하고 수정하는 것이 바로 절대적 무의 세계로 들어가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예? 치어극, 수정독. 그래서 어떻다는 거죠? 만물병작. 만물이 자라난다. 마치 뭐하고 왔습니까? 중용에서 치중화해서 천지위원 만물유관한다는 얘기하고 거의 같은 얘기. 치중, 치화. 여기서는 치허, 수정. 어떻게 보면 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전부 치어나 수정이 전부 치중에 대한 얘기죠. 미발의 중에 미발에 대한 얘기. 그래서 만물이 생겨나옵니다. 오이관복. 나는 이 다음에 허정이 생략된 거예요. 허정으로서 관복. 모든 사물이 되돌아오는 것을 본다. 우리 이동 선생님도 나는 만물이 거기로 돌아옴을 본다. 이 다음에 허정이 생략된 겁니다. 허정으로서 만물이 치중화하여 천지위원 만물유원한다. 만물이 돌아온다는. 부물 우는 대저 모든 사물들이 막 자라는 모습이죠. 온갖 자태를 뽐내지만 무성하게 자라는 거죠. 무성하게 자라지만 각 복귀 기근, 각각 자기의 뿌리로 다시 돌아간다. 이 뿌리로 돌아가는 방법이 뭐예요? 치어 수정이죠. 복근 왈정.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고 하고, 시위 복명이라. 이것을 일컬어 복명. 하늘의 명을 되돌리는 거예요. 복성하고도 같은 얘기죠. 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늘의 명을 회복하는 거예요. 복명, 복성. 복명할 상. 하늘의 천명을 회복하는 것을 상이라고 그런다. 항상 된 거죠, 상은. 지상, 왈명. 상을 알게 되면 밝다.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밝아지는. 부지상, 상을 모르면 망작, 흉, 망령된 것이 흉함을 만들어낸다. 지상, 항상됨을 알기에 용,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다. 용, 모든 것을 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내 공, 너와 나의 구별이 없다. 공, 너와 나의 구별이 없으니까 내 왕, 왕이 될 수 있다. 보통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훈 선생님은 모두 자기가 주인공이 된다. 왕이 바로 주인공이다. 왕, 모두가 주인공이 되면 내천, 드디어 하나님이 되니 천내도 하나님은 진리 그 자체고 도내구 진리는 영원함으로 몰신 불태니라. 이 몸이 없어져도 걱정이 없다. 여기서 앞에 허와 정 얘기했죠. 그러면서 귀근할 정,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 복명이다. 복명은 복상, 복성과 같은 얘기. 복성. 이 복명을 상이라고 한다. 여기서 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성, 성자, 아니 성인성이 아니라 본성 성자로 대체할 수 있겠죠. 성리학에서. 지상, 성을 알게 되면 왈명, 밝아진다는 게 지혜로워진다는 거죠. 부지상, 성을 모르게 되면, 본성을 모르면 망작, 흉, 망령되어서 흉하게 된다. 지상, 성을 알게 되면 용, 포용하게 된다. 용내공, 포용하게 되면 공공스러워진다는 거죠. 공내왕, 공공스러워지면 바로 천하의 왕이 돼. 우리 이돈 선생님 여기 해석하시는데 이제 왕을 구세주로 해석하세요. 그러면서 141쪽에 왕래천, 공내왕, 왕래천 이렇게 이제 지금 번역하고 계시는데 141쪽에 보면 주인공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그것이 그대로 하느님이다. 아버지는 언제 출현했을까?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는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는 내가 태어난 순간 아버지로 등장한 것이다. 내가 태어나기 전의 나는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았다. 아버지와 분리되지 않았으므로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였다. 아버지와의 하느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다. 내가 생겨나기 전에는 하느님은 등장하지 않았다. 내가 생겨나기 전에는 나와 하느님은 분리되지 않았다. 그때는 내가 하느님이고 하느님이 나였다. 그런데 나라는 존재는 나의 의식이 만들어낸 소산이다. 그러므로 나의 의식이 생겨나기 전에는 내가 하느님이었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본질적으로 하늘의 작용으로 유지되고 우주의 기운으로 살아간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하느님의 몸이다. 이돈 선생님 요 표현들
선뜻 이해하기가 쉽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첫내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리다. 하나님의 모습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진리를 얻고 실천하는 것이다. 그것이 혼돈의 삶이고 무의자연의 삶이다. 굉장히 융통성 있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글자 작구의 작만 치우쳐서 이해하려면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글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대적 무의 세계를 우리가 얼마만큼 느끼고 현실 속에서 견지하면서 살 수 있냐. 그런 면에서 치열하게 절대적 무와 같아질 그걸 획득하려고 노력하시는 그런 모습에서 나온 표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해하면서 자꾸 자체에 너무 치우치질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장에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정입니다. 정. 사람의 정이라는 뜻이 아니고 복근왈정, 고요할 정. 이 노자 책에서 무도 굉장히 강조하지만 이 정도 굉장히 강조합니다. 여성성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죠. 노자에서. 마찬가지로 동정 중에서 정을 많이 강조합니다. 이런 전통은 성리학에 그대로 갑니다. 그리고 이 정에 해당되는 게 여기서는 상이라고 얘기하지만 성리학에서는 본성 성자로 이어지죠. 왕필주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왕필주에서 왕필주를 다 갖고 계신가요? 네. 16장 왕필주에서 오이관복 주자 원문 오이관복에 대한 왕필주를 한번 보세요. 찾았습니까? 선생님 찾았어요? 한명호 교수님 한번 읽어보시죠. 제가 이걸 뭐라? 예? 오리관
예, 그 밑에 주. 이 허정 반기 반복 음, 어뮤 기어허 음, 공기 어정 음. 오만 물유 수, 정동작 수병 동작. 수병 졸복 귀어 허정 시물지급 동야. 독약 예, 독. 예. 허정. 예, 중요하죠. 이게 허정으로 모든 사물이 반복해서 돌아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범유. 무릇 유라는 것은 기어허. 허에서 일어난 거다. 이 허가 바로 무하고 같은 거죠. 그래서 무에서 무생유. 동기어정. 동은 정에서 일어난 거다. 그래서 이 허와 정을 근본 자리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절대적 무죠. 그래서 여기서 근본을 해서 만물이 함께 움직인다 하더라도 끝내 졸, 복귀어 허정, 허정으로 다 들어오게 돼 있다. 요게 이제 허정이 절대적인 무예요. 시, 물지, 극동약. 이것이 모든 사물의 극이고 독실합니다. 가장 절대적인 근본이다. 이런. 그 다음도 보면 부물, 우는 모든 사물이 무성하게 자라지만 각 복귀기근 각각 그 뿌리로 돌아간다. 요거에 대한 주, 왕필의 주, 각 반기소 시야 그 시작된 것으로 다 돌아간다. 그 다음 보세요. 귀근할 정, 뿌리로 돌아가는 것을 정이라고 그런다. 12복명, 복명할 상, 요거에 대해서 주를 귀근 즉 정, 뿌리로 돌아가면 고요해진다. 그래서 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즉 복명, 고요하면 천명을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복명이라고 한다. 복명즉 득 성명지상, 성명의 항상됨을 얻을 수 있다. 요 성명이라는 말을 지금 왕필이 하는데요. 요게 AD 240년 사람이에요. 그러면 왕필은 이 성명이라는 말을 어디서 배웠냐? 주역 12기에서 배운 거예요. 주역 12기에서 배웠고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주역을 왕필이 줄을 달죠. 주역 왕필주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를 줄을 단 왕필의 세계는 주역을 훤히 알고 있는 사람이 노자를 줄을 단 거예요. 그래서 노자에 대한 왕필의 줄을 유학자의 입장에서 노자를 해석한 책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지금 이 16장의 얘기들은 절대적 무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절대적 무를 표현한 직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장이 많지 않은데 16장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중요한 장입니다. 특히 여기서 이제 쓰고 있는 용어들 잘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허와 정. 특히 이제 처음에 표현하고 있는 치어극, 수정독, 만물병자 이런 얘기들은 치중화, 천지위원, 만물유건 뭐 이런 중요한 표현들과 상당히 화는 없어요. 중에 이제 치중에 좀 치우치는데 어쨌든 구조는 비슷합니다. 16장의 전체적인 얘기가 절대적 무, 절대적 도에 대한 설명들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절대적 무는 지금 성리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냐? 태극으로부터 표현하는 거죠. 천명, 천명지위성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노자라는 책이 유학과 무슨 서로 대립적인 어떤 학설을 주장하고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유학에서 얘기하는 진리, 도, 그 얘기를 때로는 더 깊게, 때로는 다른 시각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하여튼 16장은 굉장히 중요한 장이에요. 여기서 상은 본성 성자하고 성리학에서 대치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성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요? 예? 상이 본성 성자하고 같은 개념이라고요? 예. 그 같은 개념으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입니다. 본성성. 본성성이 보통 이제 중으로 또 이해되죠. 왕필이 그렇게 줄을 달았어요. 어떻게 줄을 달았냐면 여기서 그 지상왈명 부지상 망작흉 요거 있죠. 요거 밑에 왕필 줄을 보면 상지위물 불편불창이라고 나와요.
무교매지상, 올량지상. 상이라는 물건은 왕필이 이제 줄을 다른 거예요. 불편불장, 편중되지 않고 또 지나치게 드러나지도 않으면서 무교매지상, 밝거나 어두운 모습도 없고 올량지상, 따뜻하거나 쌀쌀한 흔적도 없다. 그래서 지상활명, 상을 아는 것을 밝다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 상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치우치지 않음, 불편불장이라고 얘기하니까 치우치지 않음. 이렇게 왕필이 줄을 달았어요. 상을 중의 모습으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이동 선생님은 뭐 상을 불변의 세계로 번역을 하시고, 이게 이제 뭐냐? 우리 이동 선생님께서는 이제 혼돈의 세계, 이거를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얘기하는 상은 성리학자들 중용에서 얘기하는 본성 성자로 이해하면, 천명지위 성이라고 할 때 성자로 이해하면 온당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학적 개념으로 이제 노자의 얘기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 유학적 사고의 틀로 노자를 이해하려고 하는 거, 요게 어떤 겁니까? 이게 왕필 때부터 있었던 전통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리학자들도 노자를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했고, 우리 조선 성리학자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했고. 근데 이게 특출난 노자 해석이 아니에요. 선생님 그 얼굴 용자 있잖아요. 네네. 이게 그 의미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뭐 우리 포용한다 이렇게 보통 우리 이기동 선생도 그렇게 봤고, 다른 분들도 거의 포용한다. 아, 포용한다라는 개념이 어. 원래 그런 뜻이 있는 거겠죠? 예. 이 용은 이제 용모라고 할 때도 이제 용을 쓰는데요. 포용할 때도 이 용자를 씁니다. 그래서 지상용, 상을 알게 되면 용, 모든 것을 포용하게 되느니, 이제 이런 얘기죠. 용내공. 포용한다는 의미가 같이 있다는 거죠? 예. 예. 포용할 때 용자를, 이 용자를 씁니다. 요게 이제 얼굴 용자로도 쓰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얼굴 용자로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지상,
상을 알게 되면 얼굴이 뭐가 관계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예. 이게 포용한다는 그 용자로 쓰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노자를 어떤 유학하고 완전히 별개의 하나의 철학으로 막 정립하려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는데 또 한편에는 유학과 이 노자를 유학적으로 풀으려고 하는 방식. 이게 이제 뿌리 깊은 전통에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노자의 해석을 노자를 왜곡시키고 그런 게 아니고 오히려 노자의 의미를 더 철학적으로 깊게 하고 유학과 노자 철학의 서로 그 보완적인 그런 면을 많이 전개해 준다는 면에서 철학적으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다음에 이제 노자라는 책은 또 여러 해석하는 분들에 따라서 그 의미가 이제 달라지니까요. 그것은 또 그분의 얘기예요. 그분의 철학과 그게 이제 노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노자라는 책이 자기한테 의미가 있으려면 이런 여러 해석하는 갈래들을 지켜보고 자기가 그 자꾸만 그 와닿는 해석, 자기한테 자꾸만 그 연결되는 해석, 자기가 자꾸만 끌리는 해석, 이런 쪽으로 완성시켜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자를 읽을 때마다 나는 이런 느낌을 받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 그게 이제 사실은 노자가 자기한테 들려주는 얘기일 수도 있고요. 자기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철학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면서 도덕경이요. 네네. 도덕경이 얼핏 저는 유학 중에서 그 중용에 가까운 얘기들이 아닌가. 그런 그 자연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중용의 도와 여기서 노자가 말하는 그 자연이라는 거, 본질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용하고 맞닿는 것 같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럴 수 있나요? 예, 저도 지금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예. 특히 지금 노자나 공자나 왕필이나 뭐 이런 분들이 전부 주역과 중용 이런 세계들을 다 공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노자는 또 별도의 사람으로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거 보다는 자연스럽게 우리가 노자를 읽고서 떠오르는 감성들, 문제는 더 깊고 절실한 그런 철학적 주제로 우리를 이끌어 줄 수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이 노자 책은 노자 원 텍스트만 보면 법가 책이다 이거는. 그 제왕들이 어떻게 정치하느냐에 대한 책이다. 드라이하게 봤을 때. 근데 이거를 점점 철학적으로 이렇게 깊게 해석하고 중용과 같이 유학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이런 전통 때문에 지금 그런 노자의 본 모습이 많이 가려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러면서 그분도 유학적 이런 해석이 오래됐고 전통이 오래됐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했듯이 어떤 해석을 하나에 이게 그 100% 옳다가 아니고 나에게 맞는데 나한테 끌리는 해석이 있어요. 대신 이제 여러분들의 해석 방향을 충분히 이제 검토는 해봐야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이기동 선생님의 해석 방향을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기동 선생님 해석에만 매몰되지 말고 다른 분들의 해석들도 보면서 특히 왕필의 해석은 잘 첨부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유영모 선생님의 해석이라든가 함석헌 선생님의 해석이라든가 도올 김영옥 선생님이 노자 책을 따로 쓴 게 있습니까?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강의에서는 한 것 같은데 강의를 그걸 볼 수 있나? 한참 뭐 유행해서 본 것 같은데 저는 보질 않아가지고 요즘 같으면 봤을 텐데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